네, 할렐루야. 네,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좋은 날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여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세요? 누구를 본받기를 좋아하세요? 또 어떤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라고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그 대답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되는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롤 모델을 정하고 또 그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무척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갈렙을 처음 만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니고 민수기 13장에서 처음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나와서 그들이 지킨 게 유월절인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이 지척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곧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얘기하지만 각 지파의 족장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각 지파의 훌륭한 사람을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12명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갈렙처럼 살아가야 될 텐데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갈렙처럼 말하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갈렙처럼 말하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합니까? 반대로 우리는 상대방이 한 말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며 그리고 아파하며 괴로워합니까? 말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말의 태도와 내용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저 사람의 말의 태도와 내용은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힘이 빠집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고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 정탐했을 때를 회상하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그때를 돌아보면서 45년이나 지났지만 그때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갈렙은 말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는 그의 말이 달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 압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갈렙과 똑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끈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에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의 방향입니다. 방향성입니다. 말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말은 선동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을 빼고는 모두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직접 과일을 가져와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멜 정도로 이 과일은 이렇게 크며, 그 땅의 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근거에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자기 생각, 자기의 해석이 있고 그리고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고 제가 섬기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갈렙처럼 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농부가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이 봄날에 많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죠. 그 씨는 좋은 밭에 뿌려줘야 되겠죠.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요, 좋은 밭이든 나쁜 밭이든 가리질 않습니다. 말은요, 좋은 밭에는 그대로 100% 흡수하지만 나쁜 밭에는 그 쓴뿌리가 나서 더 나쁘게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떨어지는 대로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하고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성년된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말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 가운데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대접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식사를 한번 대접받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 보면 wish, want, 내가 저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듣고 싶다면 내가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미소를 짓고 나를 얘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분들, 그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친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뭐 팔러 왔구만, 뭐 장사하려고 왔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에게 웃음을 짓지 않아요. 그러나 퉁명스럽고 또 뭐 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내가 미소를 지을 때, 끝까지 내가 저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저 사람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아듣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점점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퉁명스럽던 말이 하나하나씩 줄어들면서 따뜻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장사하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가 다 맞받아치면 내가 사람들이 내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쁠 때도 끝까지 좋은 미소를 띄워야 합니다.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고 따뜻한 말로 할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다.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갈렙처럼 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평생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으로 한 이 말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함께 했지만 거기에 대변인은 갈렙이었죠. 갈렙의 이 한마디로 갈렙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렙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번에 다 고쳐지지 않아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음에는 좀 더 내가 노력해서 성숙한 말을 해야지, 이렇게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갈렙에게 배울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갈렙처럼 충성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식 잘 키우고 정말 잘 살았다, 그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 너 충성했다, 너 참 잘했다, 이것 칭찬받아야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죠. 여호수아 14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빌립이 얘기합니다. 갈렙이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누구죠? 내 형제들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누구죠? 성가대? 네? 네? 잘 안 들려요. 10명의 정탐꾼들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그들의 말로 인해서, 부정적인 말로 그들의 생각으로 말한 것으로 그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충성했다 라고 갈렙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뭐뭐 하였으나 10명의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전쯤 우리나라의 법조계에 있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놓고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말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도 다시 모세의 맹세를 인용해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의 가데스 바네의 사건인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모세가 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을 이제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로 이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 가운데 다시 한번 40년 전에 했던 사건 속에서 바로 이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당신도 잊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신명기 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함께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약속은 이미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의 속에는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근원적으로 옳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겸손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로 그 땅은 바로 그 산지, 바로 헤브론 땅인데요. 저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렙이 스스로 꺼낸 단어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열심히 반주로 나 충성했어.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오늘 제가 올려드린 이 세 구절을 보면 다 그 화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갈렙 자신이 했어요. 두 번째는 누가 했냐면 지도자인 모세가 인정을 해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 갈렙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저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충성했다는 말을 나 스스로만 내뱉은 말이 아니고 나의 지도자가 그 말을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충성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세 글자를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 번 등장하지만 온전히 따랐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는 온전히 순종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충성이 한때의 충성이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삶을 통해 증명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의 38년,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도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의 입성과 정복과 지금까지의 7년 동안 그는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렙의 인생을 아주 정말 잘 그리고 있고 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격과 후퇴, 수많은 죽음들, 백성들의 불평과 거역의 와중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다른 지도자는 알지도 못하고 다른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는
견고한 목적을 붙잡았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무모한 무리들에게 휩쓸리지도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리암의 질투에 가득 찬 안갚음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모압 여인들의 관계에도 유혹당하지 않았다. 변화가 무쌍한 바다 한가운데의 바위처럼, 구름과 폭풍과 태양의 변화 가운데 눈 덮인 봉우리처럼 그는 항상 강했고 참되었고 순수하였고 고상하였다. 그는 심약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강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선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성장한 새롭고 젊은 세대에게는 우뚝 솟은 힘의 높은 탑이었음에 틀림없다. 시인이 예견하였던 것처럼 그는 히브리 진영의 네스토르, 트로이 전쟁 때에 그리스군의 현명하고 노련한 장수 같았으며 그는 노년에도 열매를 맺히며 마지막 순간까지 무성하고 번성하였다. 정말 이 F.B. 마이어의 이 갈렙에 대한 표현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에게만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느 한 인생의 한 순간에만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변함없이 충성했다는 것이 참 우리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갈렙처럼 어떤 한순간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평생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히 따르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죽도록 충성하면 그에게 오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울 것,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울 것 세 번째로는 갈렙처럼 나이 들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갈렙처럼 나이 들기. 갈렙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85세예요. 내 나이 85세로 돼. 저 나이에 저렇게 정말 짱짱한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갈렙하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이죠, 나이.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 듦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때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 김동길 교수님이 최근에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이 듦이 고맙다. 제가 사서 전부 다 읽어봤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나이 듦이 즐겁다는 내용은 없어요. 글은 없어요. 다만 나이 듦이 고맙다는 거죠.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즐겁다는 단어는 안 써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이 전과 같지 않고요. 기억력도 쇠퇴하고 젊었을 때는 말을 잘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젊었을 때는 정말 달변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아무리 말 잘하고 막 했던 정치인들도요. 나이가 들면 다 어눌해져요. 인지작용도 늦어서 운동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도 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뭐든지 젊을 때보다는 못하게 되는 게 나이 든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작은 성의도 고맙게 느껴진대요. 근데 동전의 양면처럼 반면에 작은 일에도 너무 서운함을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화를 잘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을 회상하며 내가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나 아니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라고, 못했을 거라고 자랑하고 또 과거에 매여 살아간다고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도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85세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고 아마 최장수로 모세가 120세를 살았으니까 우리 때보다는 많이 사니까 한 우리가 70세 정도, 우리 나이로 한 70세나 75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항상 노래하고 젊은이들에게는 믿음을 불어넣는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책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은퇴설계연구소장인 권도연 소장이 쓴 갈렙처럼 나이 들기입니다. 갈렙처럼 나이 들기.
이런 책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고 그리고 뼈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마음에 좀 기억되고 될 수 있는 말씀일까. 그래서 이 갈렙처럼 나이 들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쳐다보니까 갈렙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갈렙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세 번째는 갈렙처럼 나이 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크리스찬의 나이 들기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은퇴 설교를 하며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입장에서 신앙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갈렙의 삶을 통해 크리스찬이 어떻게 나이가 들고 또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지 제시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락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릴 텐데 이 두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또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구절은 11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참 좋죠. 나이 들어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좋아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래서 이 강건하다는 게 어떤 단어일까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죄다 스트롱이라는 그냥 간단한 단어만 쓰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셔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뭐 남편이나 또 자녀, 부모님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건 참 좋아요. 근데 자신의 몸이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들을 좀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네. 또 우리 남자분들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상하기까지 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하면 조금 쉴 줄도 알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운동도 하고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실 노력한다고 돼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처럼 살아가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갈렙처럼 살아가기.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가나안 땅의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갈렙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은 모세 당시로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미 분배받은 땅이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거론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처 서쪽에 9개 반 지파를 분배할 때 가장 1번으로 분배한 지파는 어느 지파라고 그랬죠? 그렇죠. 유다 지파라고 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저 남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남부 전체라고도 볼 수 있죠. 시므온 지파를 빼고 이 유다 지파를 맨 먼저 그 다음에 위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1차로 했다고 했죠. 근데 오늘 유다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 땅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오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헤브론입니다. 보이세요? 헤브론. 바로 이 헤브론이 갈렙이 정탐했던 땅이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땅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 연합군을 칠 때에 이 지역은 산지가 많고
언덕들이 많은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은 그런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북부의 연합군은 병거와 말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은 헤브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현 시점에서 아낙 사람들이 쫓겨갔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배려하셔서 여호수아가 한 90세나 95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모세만큼 강하지 못한 거예요. 기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점령하려면 못할 것 같아서 올스톱을 하고 일단 네가 나이가 많고 약하니 아직 할 일도 많으니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 그래서 먼저 분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각자 각계 전투에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산지라고 하는 헤브론 땅은 얼마만큼 중요한 땅이냐면요, 정말 중요한 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을 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죠. 하지만 직접 자기가 소유한 땅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막벨라 굴이었어요. 아내가 죽자 그 땅을 사서 장사를 하게 되죠. 나중에 자기도 묻히고 자녀들도 물치게 되는데 오직 유일한 땅이 막벨라 굴인데 그 막벨라 굴이 있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후에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금세 왕이 될 것 같았는데 40년 동안 왕이 되죠. 하지만 금세 왕이 되지 못하고 이 남쪽 지역의 남유다 지파에만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수도가 어디냐? 7년 6개월 동안 그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이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만만치 않은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키가 큰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갈렙의 살아가기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갈렙의 살아가기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트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설교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똑똑한 거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백을 등에 업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들도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무기죠.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갈렙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갈렙의 삶이었습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하는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에 지난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역과 쿠데타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에 따라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또한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줍니다. 갈렙은 영원한 2인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인 남자 중에는 자기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고 가장 나이 많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갈렙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지만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최선봉에 서서 진격했던 유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큰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고 그렇고 싶은 야망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마치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처럼 위대한 이인자였고 바울을 자신보다도 세워준 바나바처럼 행복한 이인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배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갈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갈렙이라고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갈렙이라고 감기 한번, 몸살 한번 안 겪었겠습니까? 갈렙이라고 낙심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렙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보다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을 지금도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갈렙처럼 낙심하지 않고 갈렙처럼 말하고 갈렙처럼 충성하며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가고 갈렙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더 남도록 제가 구호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주먹 쥐시고 왼손잡이는 왼손도 좋아요. 양손잡이면 양손도 좋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갈렙처럼 말합시다. 갈렙처럼 충성합시다. 갈렙처럼 나이 듭시다. 갈렙처럼 살아갑시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갈렙처럼 말합시다. 갈렙처럼 충성합시다. 갈렙처럼 나이 듭시다. 갈렙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